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로 18절 말씀 가지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로 18절은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도 위로의 메시지였는데 오늘 메시지는 또 좀 독한 메시지가 등장했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이 슬로건은 보통 우리가 듣고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죠. 특히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면 식사 전에 모두가 기도하고 합창하는 그 내용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합창을 합니다. 저도 가나안 농군학교 다녀왔는데 거기서 이렇게 많이 유행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슬로건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일하기를 원치 않거든, 일하기를 원치 않거든 먹지도 말라,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일하기를 원치 않거든 보다는 일하기 싫거든, 이게 더 표현이 이렇게 부드럽고 쉽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표현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번역을 개혁성경에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로 12절은 일하기를 원치 않거든, 일한다는 단어의 부정사예요. 일하기를 원치 않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습니다. 그걸 줄이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가 되는 거죠. 첫 번째 10절, 왜냐하면 내 삶이 네 삶과 함께 있으면서도 네 삶에게 이것을 지시하였는데 누구든지 일하기를 원치 않거든 먹지도 말라 했기 때문이다. 거기에서 내 삶과 함께 있으면서도 라고 하는 단어와 네 삶에게 이것을 지시하였는데 라는 동사가 미완료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사직설법 미완료 능동태 1인칭 단순대 이제 1인칭 복수복 단수입니다. 예. 1인칭 단수. 근데 표시가 잘못됐네요. XS입니다. XY가 아니라 XS. 그러니까 현지 상황 때문에 아테네에서 편지하는 것은 아직도 완료되지 못한 부분을 편지로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아쉬움이죠. 그래서 이제 미완료로 있었고, 그때 미완료 지시였다. 그러니까 완성된 어떤 지시가 아니다. 그래서 그때 그 미진한 부분을 지금 편지로서 이 부분을 보낸다, 이런 의도가 이 동사 속에 숨겨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볼까요? 그래서 저 삶이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케에 이르고자 왔다. 거기엔 유대인 삶의 회당이 있더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지금 17장 1절이 데살로니케에 지금 온 겁니다. 바울로스의 일행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 상황 때문에 이제 아테네로 이제 가는 여정 속에 데살로니케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17장 5절로 갑니다. 그러나 설득되지 않은 유대인 삶은 시기하여서 시장의 어떤 나쁜 남자 삶을 데려다가 무리지어 성을 소란 피우더니 야손의 집에 접촉하여 서서 저 삶을 군중에 이르고자 끌어내고자 찾더라.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케에서 지금 또 이제 이 파울로스의 일행을 찾아다니는 그런 대목이죠. 거기에 이제 야손의 집에까지 지금 들이닥쳤어요. 그러면 이제 데살로니케에 이르렀다는 얘기는
베레아에서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네. 데살로니케로. 그래서 이제 베레아에서 데살로니케로 왔었는데, 데살로니케에서 계속 이제 그 유대인 삶이 시기하에서 그들을 붙잡고자 이렇게 수색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 17장 13절로 15절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파울루스에 의하여 베로이아 안에도 전해지는 것을 데살로니케로부터 유대인 삶이 알자마자 무리를 선동하여 거기도 왔다. 그러니까 데살로니케에서 지금 베로이아까지 좀 내려왔는데 베레아 안에서도 전해지는 것을 데살로니케로부터 유대인 삶이 알자마자 무리를 선동하여 거기도 왔다 그랬어요. 그때 형제 삶이 곧장 파울로스를 바다를 접해 가도록 내보냈다. 그러나 실라스와 티모테오스는 거기서 견디더라. 그래서 파울로스를 맡은 삶이 그를 아테나이까지 인도하였고 실라스와 티모테오스를 향하여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끔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더라. 그러니까 데살로니케에서 베레아까지 내려왔는데 베레아까지도 쫓아와서 어쩔 수 없이 밤에 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에헤게를 배를 통해서 이제 그 아테네 고린도구의 아테네까지 가게 됐다. 그런데 이제 실라스와 티모테우스는 같이 도망을 못 왔고 거기 머무르게 되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그렇게 돼서 지금 아테네에서 데살로니케에 지금 보내는 편지예요. 그 편지가 지금 아직도 내가 미완성으로 미완료로 지금 떠나온 게 못내 아쉬워서 지금 이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를 원치 않거든 먹지도 말라 했기 때문이다. 일하다는 단어는 에르가조마이. 그 다음에 에르가조마이는 일하다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중간시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일하는 그런 노예가 일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에르가조마이가 명사가 되면 에르곤 일 또는 행위라는 단어가 됩니다. 먹다는 단어는 SDO라고 했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볼까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하지 않고 법의 행위에서 나온 사람은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내 삶은 알아본 것이고 내 삶도 예수 그리스도에 이루고자 믿었다. 이는 내 삶의 법의 행위 삶에서 나온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그러기에 모든 육체는 법의 행위의 삶에서 나와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다. 율법의 행위, 법의 행위라는 말이 이제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있고 행위라는 단어가 지금 에르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걸 율법의 행위라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율법의 행위만 있느냐? 믿음의 행위도 있다. 둘 다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일하는 것이 법의 행위. 그 다음에 믿음으로서 일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라는 단어를 무슨 믿음의 구원, 행위 구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믿음의 행위가 있다니까. 근데 믿음의 행위가 있는데 믿음 따로 띄고 행위 따로 띄갖고 믿음의 행위, 믿음의 구원, 행위 구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행위라는 것은 반드시 법으로 일하는 거예요. 법을 가졌다는 얘기는 법으로 일하는 거고, 믿음을 가졌다는 믿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라고 하는 그걸 명사로서 그렇게 정의를 해서 그렇지, 당연히 수반되는 거예요. 응? 아니,
내 목숨이 붙어 있으려면 먹어야 되잖아. 그럼 먹으려면 뭐 해야 돼요? 가서 씻어야 되고, 밥도 지어야 되고, 음식도 조리해야 되고, 반찬도 조리해야 되고, 그리고 또 입으로 또 넣어야 되고. 이게 행위 아니에요? 이게 일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수반되는 거죠. 그럼 믿으면 뭐 가만히 누워 있으려고? 그건 참 무식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아주 근시안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는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것에 이루고자 내 삶에 하나님이 네 삶을 초청해 합당하게 하려고, 그리고 선함의 모든 좋은 생각과 능력 안에서 믿음의 행위를 채우기 위해 하려고 네 삶에 관하여 내 삶도 항상 기도한다. 네. 좋은 생각이죠.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그 다음에 능력 안에서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응?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은 항상 기도한다는 그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왜 에르가조마이를 안 하고 에르곤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에르가조마이가 지금 쓰인 데가 한 군데, 본문에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7절을 볼까요? 누가 언제 자기 봉급 삶으로 군복무하더냐? 누가 포도원을 조성하고 거기서 나오는 그의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혹 누가 양떼를 돌보고 양떼의 젖에서 나는 것 안에서 먹지 않겠느냐? 당연히 일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산물로 먹으라 그 말이에요. 먹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농사꾼이 농사를 지었는데 너가 다 먹어. 나는 딴 데 가서 먹을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딴 데 가서 먹을 게 어디가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13절도 봐요. 성전 일을 하는 삶이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먹으며 제단에서 시중 드는 삶이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네 삶은 알지 못하는 것이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반포하는 삶에게 복음에서 나는 것으로 살라고 분부하셨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9장 7절은 일반적인 먹거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13절 얘기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 법의 행위나 믿음의 행위를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일을 하는 삶이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먹는 것은 법의 행위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주께서는 복음을 반포하는 삶에게 복음에서 나는 것으로 살라고 한 것은 지금 믿음의 행위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지금 파울로스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빈둥빈둥 노는 일반적인 육체적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얘기예요. 당연히 복음 전함으로써 그러니까 복음 전하지 않으려면 먹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단지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그런 일을 언급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윤리도덕적인 얘기를 하겠느냐, 성경 가지고. 두 번째, 11절. 왜냐하면 네 삶 안에서 무질서하게 활보하는 어떤 삶을 내 삶은 듣고 있다. 아무 일하지도 않고 오히려 빈둥대는 삶이다. 그러니까 빈둥대는 삶이 바로 무질서하게 활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했다면, 복음화가 됐다면 질서정연하다는 거예요. 응? 그럼 질서정연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행동거지가 지금 무질서하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입에서 내놓는 그 교리적 체계가 질서정연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헛말 또 하고 그냥 엉뚱한 얘기하고 예와 들고 뭐 웃기는 소리하고 그런 얘기. 그러니까 듣는 사람으로서는 그 유머가 좀 이렇게 개그가 이렇게 섞이면 재밌죠.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 인물 중에 썬킴이라는 분이 있는데 자기 말로는 역사
스토리텔러라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그분 얘기하는 중에 누군가가 자기 보고 역사 개그맨이라고 했다 이런 얘기. 재밌게 역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듣기가 재밌죠. 그러니까 역사 개그맨이다 이런 말 하는데, 그냥 그런 얘기를 지금 그렇게 역사를 재미있게 얘기하는 그것은 방법론이죠. 그러니까 설득력 있는 방법론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엉뚱한 얘기를, 다른 얘기. 가다가 잘못 삼천포로 빠지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무질서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화가 안 됐다. 정리정돈이 안 됐다. 그러니까 정리정돈된 복음화된 메시지를 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것을 얻어서 먹으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지도 않고 오히려 빈둥댄다는 얘기는 아예 일하지도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을 하긴 해. 그런데 저게 일이냐. 그러니까 무질서한 일을 하면서 일 같지도 않은 일을 해놓고 뜯어먹기는 더 훨씬 뜯어먹으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 빈둥빈둥 진짜 놀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먹고 노는 그런 논팽이를 지금 얘기하는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무질서하게 활보하는 어떤 삶을 내가 들었다 이 얘기를 전제할 이유가 있는 거죠. 무질서하다는 단어는 아타크토스 앞에서 나왔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한번 나왔어요. 활보한다는 얘기는 페리파테오예요. 그러니까 활보한다는 얘기는 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하고 있는데 무질서하게 일하는, 질서 있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 있게 일하는 게 아니라 형편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별로 효과 없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활보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빈둥빈둥 놀다는 얘기로 이제 제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 전반적인 그 맥락은 일을 하기는 하는데 질서 있게 하느냐 무질서 있게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질서 있게 하는 자들에게는 빈둥빈둥 돈다고 지금 빈둥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는 먹을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 있게 규모 있게 복음화돼서 전하는 자들은 먹을 권리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일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무질서하게 일을 활보하는 자들은 일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그래서 형제 삶이여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내 삶에게 무질서하게 활보하고 내 삶의 곁에서 넘겨받은 유전을 좇지 않는 모든 형제로부터 내 삶을 정리하기를 지시한다. 그러니까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뭐 끼리끼리 모여갖고 야유회도 가고 회식도 하고 또 하면서 일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색만 내는 자들, 그걸 무질서하게 활보하는 자들하고는 관계를 끊어라. 지금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 일하지도 않고 오히려 빈둥댄다라고 하는 단어가 페리 에르가조마이에요. 에르가조마인데 앞에가 페리라는 전치사가 붙었어요. 두루두루 이렇게 일한다고 하면서 빈둥빈둥 이렇게 뱅뱅 돌기만 돌아. 뱅뱅 돌아. 뱅뱅 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같은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애떤 소리 또 하고 애떤 소리 또 연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설교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맨날 하는 소리 또 하고 맨날 하는 소리 또 하고 들어봐야 그 소리가 그 소리고. 그래서 그 단어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꾸 게으름을 피우며 놀기만 하다는 단어, 이제 우리말이 빈둥대다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이제 요 맥락상으로는 적합하지 않지만은 단어의 의미로서는 적합하더라. 그래서 그리고 딱 한 번 쓰였어요. 그래서 빈둥대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세 번째 12절. 그래서 이런 삶에게 침묵에 결합하여 일하고 자신의 빵을 먹게 하려고 내 삶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시하고 이루한다. 이런 삶에 대해서 빈둥대고 무질서하게 활보하는 이런 삶에 대해서
침묵에 결합하여 일하고, 침묵에 결합하여 일하고,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묵묵히 일하고, 이런 얘기예요. 묵묵히 일하는 자는 생색내지 않습니다. 떠들지 않습니다. 자기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더 달라고 여기도 하지 않고 주는 대로 먹습니다. 그래서 침묵에 결합하여 일하고 자신의 빵을 먹는 거예요. 자기가 일한 만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욕심 부리고 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2절. 여자는 침묵 안에서 모든 복종 안에서 배우라. 그러니까 침묵 안에서 모든 복종 안에서 배우라. 묵묵히 모든 복종 안에서 배우라는 얘기예요. 묵묵히 하라는 얘기지. 뭐 입 딱 다물라는 얘기가 아니라 묵묵히. 뭐 할 때까지? 완전 복음화가 이루어질 때, 텔로스가 될 때까지 그런 얘기예요. 여자에게 가르침을 허락하지 않고 남자의 권위 침범함도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침묵 안에 있기를 허락한다. 여자는 누구예요? 배우는 자예요. 배우는 자를 여자로 표현했어요. 그가 이제 남자가 될 때가 있겠죠.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는 그때는 남자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보는 남자와 여자, 그 치마 입고 다니는 여자, 바지 입고 다니는 남자, 그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령적 용어예요. 마태복음 4장 3절 4절. 그리고 시험하는 자가 그에게 다가와서 언급하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 삶이 빵 삶이 되라고 언급하라. 그러자 예수께서 답변하여 언급하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빵만 접하여 살지 못할 것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입으로 인하여 나가는 모든 해설에 접하여 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먹어야 될 게 빵도 있고 해설도 있고 그래요. 그리스도스의 해설. 그게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 영적인 양식도 있고 육적인 양식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복음 전하는 자가 또 육적인 양식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육적인 양식을 먹을 때는 질서 있게 행하고 질서 있게 활보하고 복음화 되어서 규모 있게 전하라는 얘기예요. 허풍 떨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복음화 되어 가지고 생명의 흐름화를 주라는 얘기예요. 내 삶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시하고 위로한다. 지시한다는 놈 파라 안겔로스예요. 곁에 그냥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위로한다는 단어를 또 썼어요. 파라 칼레오. 반드시 위로가 들어가야 돼요. 지시도 하고 위로도 하고. 병주고 약주고 하는 것 같죠. 느낌이. 그렇지만은 마음 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위로를 꼭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2장 5절. 누군가 걱정한 것이거든 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분으로부터 내 모든 삶을 부담스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런 자에게 위대한 삶에 의한 경의가 적합하니 그같이 이런 자는 넘치는 걱정에 어쨌든 잠겨지지 않도록 그에 대신하여 네 삶을 더욱 은혜를 베풀고 위로함이 적합하다. 그렇죠? 위로해야 돼 분명히. 두 번째 증거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15절. 네 삶은 덕행하고 절망하지 말라. 덕행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칼로 포이오예요. 그러니까 좋은 행위, 좋은 뭐랄까 행함, 좋은 행함. 그래서 이제 좋은 행함을 어떻게 쓸까? 행함은 행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좋은 행함이니까 호자를 쓸까? 그 말이 이상하잖아. 덕행. 그래서 덕을 이렇게 행하는 것이 그 좋게 행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덕행이라는 단어는 칼로스 더하기 포이에요. 절망이라는 단어는 에크 더하기 카케오.
악을 내놓는 게 적을 내는 절망이에요. 응? 아이고 죽겠네. 이런 얘기. 그거 죽고 싶네. 이런 얘기. 못 살겠네. 말로 표현하면 이런 얘기. 갈라디아서 6장 9절. 그래서 내 삶이 좋은 칼로스 것을 행하고 절망하지 말자. 왜냐하면 지치지 않으면 자기 때에 수확할 것이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칼로스와 포이에오를 나눠서 썼어요. 이렇게 썼으면 좋죠. 좋은 것을 행하고 이렇게 표현하면 좋죠.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서는 그 두 단을 합쳐버렸어요. 급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칼로스 포이에오, 그래서 덕행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좋은 것을 행하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절망하지 말라. 표현은 똑같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나눠놨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붙여놨고 그랬어요. 다섯 번째 14절. 그래서 누가 편지로 인하여 내 삶의 말에 순종치 않거든 그가 따돌림 받게 하려고 이를 표시하고 연합하지 말라. 위에서 얘기하는 그런 또 위로하라는 얘기하고는 또 좀 약간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내가 보낸 편지로 순종하지 않거든 그가 따돌림 받도록 표시를 해라. 아무개라고 지적을 해라. 주홍글씨와 같은 개념이죠. 표시하라 얘기야. 그런다고 이렇게 육각별을 달거나 아니면 십자가를 그려서 주홍글씨처럼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아무개라고 지적은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표시를 해서 세메이로 표시해서 연합하지 말라. 단절하라는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3장 2절로 3절. 내 삶의 마음 안에 각인됐고 모든 사람 삶에 읽혀지고 알게 된 네 삶은 내 삶의 편지이다. 네 삶은 내 삶에 의하여 봉사받은 그리스도스의 편지인 것을 드러내게 되었으니 먹물로 아니고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각인된 것이니 돌판 삶 안에 아니고 오히려 육체의 마음판 삶 안에 각인된 것이다. 그러니까 편지라는 단어가 꼭 이렇게 봉투에 이렇게 지면에 이렇게 써서 보낸 것만이 편지가 아니라 내가 보낸 디모테우스를 통해서 보냈어도 또 누구를 통해서 보냈어도 그것도 편지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렇게 편지로 이제 일관한 거예요. 그래서 에피스톨레 편지로 했고 순종치 않거든 슈파쿠오 그가 따돌림 받게 하려고 트레포라는 단어가 이렇게 회전하다는 얘기예요. 회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돌림 받는다는 얘기는 뺑뺑이 돌린다는 얘기하고 좀 비슷하죠. 이렇게 뭔가 안에 놓고 이렇게 왕따를 시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걸 이제 따돌림 받게 받게 하려고 이를 표시하고 세메이오의 명사는 세메이온이에요. 표적 그런 단어예요. 표시하고 연합하지 말라. 쉰 아나 미그님이 연합하지 말라. 앞에 지금 쉰도 붙었고 아나도 붙었고 그랬어요. 미그님이 앞에 연합하지 말라. 디도서 2장 8절 볼까요? 이는 아무도 네 삶에 관하여 악하게 말할 것을 갖지 못함으로 반대하려 나온 자가 따돌림 받게 하렵니다. 네 삶에 관하여 악하게 말할 것을 갖지 못함으로 반대하려 나온 자가 따돌림 받게 하려 합니다. 계시록 19장 20절. 그리고 짐승과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그 세메이오가 명사가 되면 표적이 되는 거예요. 표적을 행하는 거짓 예언자 삶도 함께 잡히게 되었고 그가 표적 안에서 미혹했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삶과 그의 형상에게 예비하던 삶 두 삶이 유황 안에 불 붙여진 불못에 이르고자 산채로 던져졌다. 그러니까 표시되었다는 얘기는 표적을 행하는 자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 표식이 되면
표식을 표시하면 불못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시된다, 표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위험한 우리가 것이라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 그래서 이제 내가 네 삶의 음행의 삶과 연합하지 말라고 기술한 것은 만일 형제라 일컬어지는 어떤 이가 음행자나 편취자나 우상숭배자나 욕쟁이나 주정뱅이나 약탈하는 자이거든 저런 자와 더불어 먹지도 말라는 것이다. 연합하지 말라는 얘기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우리가 이제 좋은 예로 화해하는 데는 술판이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술 한잔 먹고 뭐 아무개 형, 매형, 뭐 형 하다 보면 서로 이제 풀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관계 끊어라. 6번째 15절. 그리고 원수같이 지도하지 말고 오히려 형제같이 지도하라. 병주고 약주고 지금 계속 그런 느낌의 얘기예요. 원수같이 지도하지 말고 오히려 형제같이 지도하라. 표시하고 연합하지 말라고 해놓고 그럼 원수 된 거예요. 그럼 원수 됐어도 원수 됐더라도 형제같이 지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됐는데 지금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에요. 연합하지 말라는 얘기는 어떤 모임에 별도 모임에 이렇게 같이 가지 말라는 따돌리라는 얘기예요. 따돌리라. 그럼 모임에서 빠져나갔냐? 아직 안 빠져나갔어요. 근데 그를 원수같이 지도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따돌리는데 암묵적으로 이렇게 따돌림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막 그냥 이렇게 뭐 일본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쳐 넣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이제 투명인간 취급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 형제같이 지도하라. 뭐 말씀을 공급할 때나 뭐 할 때는 똑같이 해라. 평균적으로 같이 할 때는 해라. 그러나 이렇게 어떤 교제하고 뭐 할 때는 배제하라. 그래서 이제 본인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언짢은 거죠. 지금. 그래서 형제와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변하면 들어오는 거죠. 합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게 좋다고 같이 어울리고 우리가 이제 시족 관계, 혈연 관계 같은 그런 시족 사회에서는 좋은 게 좋은 거죠. 좋은 게 좋은 건데 그 중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합니다. 보이지 않게 뭐 욕하고 대놓고 할 수도 없고 스스로 이렇게 따돌림 받게 함으로써 그가 알아차려서 그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행인 거죠. 로마서 12장 20절로 21절. 그런즉 만약 너의 원수가 굶주렸다면 그를 먹이라. 만약 그가 목말랐다면 그를 마시게 하라. 왜냐하면 이것을 향하여 그의 머리를 접하여 불 지핀 숯을 쌓을 것이다. 악에 속하여 이기지 말고 오히려 선 안에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좀 터놔라. 돌아올 수 있는 여지는 남겨놔라. 이런 얘기예요. 히브리서 10장 29절. 하나님 아들을 짓밟은 자와 거룩하게 된 자 안에서 언약의 피를 속된 것으로 지도하는 자와 은혜의 영을 확대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심한 형벌이 얼마만한 것이라 네 삶은 생각하느냐. 언약의 피를 속된 것으로 지도하는다. 지도한다. 지도한다는 단어를 이제 많이 쓰는 곳이 북한이. 뭐 지도자. 무엇을 뭐 지도하였습니다. 뭐 뉴스에 이렇게 막 그냥 떠버리죠. 그 지도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옛날에도 우리나라에도 농촌 지도소 해가지고 그런 말 썼고 뭐 영도자, 지도자 이런 말 뭐
이 군사정부 때 많이 썼어요. 지금은 요새 잘 안 써요. 세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18절. 주는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셨다. 네. 그러니까 이제 형제같이 지도하라라고 하는 의미의 맥락과 통하는 얘기죠. 일곱 번째 16절. 그래서 평화의 주가 친히 네 삶에게 네 모든 삶에 결합하여 주가 모든 방식 안에서 모든 것으로 인한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평화 에이레네가 이거 이제 평안으로도 하고 평강으로도 하고 평화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제 계속 일관성 있게 평화로 지금 번역합니다. 평화가 평화의 주가 주님을 키리오스를 평화의 주라고 지금 표현했어요. 친히 내 삶에게 내 모든 삶에 결합하여 주가 두 번 나옵니다. 평화의 주가 또 내 모든 삶에 결합하여 하고 모든 방식 안에서 주가 모든 것으로 인한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에베소 2장 14절로 18절. 왜냐하면 그는 내 삶의 평화이시다. 양편 삶을 하나로 만드셨던 분, 그리고 원수인 장벽의 중간을 그의 육체 안에 허셨던 분, 계명 삶의 법을 칙령 안에서 쓸모없게 하셨으니 이는 두 삶을 평화를 행하사 한 세 사람에 이르고자 자신 안에서 창조하려 하며 양편 삶을 하나님 한 몸 안에서 십자가로 인하여 저 안에서 원수를 살해하고 화해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가 오셔서 멀어진 내 삶과 가까운 삶의 평화를 복음 전하였으니 이는 저를 인하여 양편 삶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접근함을 갖는다. 뭔 얘기냐면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면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얘기는 그 설교에 대해서 편지에 대해서 순종한다는 의미이면서 문제는 자신 안이 치료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자신 안에 있다. 이것을 사탄이 자신 안에 있는데 그 사탄이 자신 안에 있는 걸 못 깨달아서 그 자신 안에 있는 사탄의 사주를 받고 사탄의 장난에 의해서 자기가 그 못된 짓을 하고 무질서한 행동을 했고 그래서 따돌림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지. 그걸 깨닫고 돌아오면 형제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위로하라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교회라는 그 공동체의 공동 목표를 져야 하는 자가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형제와 같이 위로하고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표면적인 얘기고 내면적인 얘기는 그가 하나님께서 양편 삶을 하나로 만들어서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질서한 그 행동을 했다는 얘기는 그가 평화를 깨뜨렸다는 얘기예요. 평화를 깨뜨렸다. 그래서 빛만 있는 곳에 어둠이 역사했던 거예요. 그것을 보니 깨달아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평화라는 단어를 평화라는 에이덴을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에베소 2장 14절 18절을 읽고 그것이 내 안에 양편 삶이 있었는데 그걸 하나로 빛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렇게 그것을 알고 돌아오기를 원해야 되고 그렇게 돌아와야 되는 것이 진정한 평화지. 그래 내가 잘못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하는 일은 앞으로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인 화해예요. 그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화해를 깨닫고 돌아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화해나 화해에 관련된 평화를 얘기할 때는 에베소 2장 14절 18절을 언급해야 된다. 여덟 번째 17절
바울의 친수로 문안. 문안 딱 그려져 있어요. 명사예요. 모든 편지 안에 표적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제 아무개가 써보냅니다라는 이런 그 친히 손으로 쓴 친필 이렇게 이제 친수로 쓴 거예요. 친수로 보낸 문안은 모든 편지 안에 들어있는 그런 표적들이다. 그게 다 내가 친수로 보낸 거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끝에 와서 아무개가 보냈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위로받지 말고 그걸 친수로 하는 문안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렇게 꼭 인사를 끝맺음으로써 그것만 읽을 때 아 바울로스가 나한테 편지를 보냈구나 그렇게만 이해하지 말고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읽을 때 그것이 표적이다. 나는 이렇게 기록했다. 그게 다 나의 친수로 기록한 것 같다 그런 얘기.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누가 대필자가 없습니다. 대필자가 없어요. 다른 서신들은 대필자가 있어요. 그 끝 부분에 마지막 끝 부분에 아무개를 통하여 이런 이제 어디에서 어디로 쓰여졌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대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친히 친필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서나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도 친히 썼다, 친필로 썼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1절 볼까요? 나 파울로스의 손으로 인사합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서 내 모든 삶에 결합되었다. 아멘. 필리포이로부터 스테파나스와 포르투나스와 아카이코스와 디모데우스로 인하여 첫 번째 코린티오스 삶을 향하여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이들이 대필자일 수도 있고 이들이 편지를 가지고 간 자들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대필자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손으로 내가 손으로 인사한다. 손수 친필로 썼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골로새서 4장 18절 내 손으로 쓴 파울로스의 인사 나의 결박 삶에 대하여 기억하라. 문해가 내 삶에 결합되었다. 아멘. 티키코스와 오네시모스로 인하여 로마로부터 골로사이우 삶을 향하여 쓰여졌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필자가 없다. 다른 대필자가 없다. 그러면서 친수로 썼다는 얘기를 하면서 친수로 보내는 문안 편지는 내 편지 안에 모든 편지 안에 기록된 표적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문안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라 하면서 고린도전서 16장 21절, 골로새서 4장 18절 마지막 부분에 도 친수로 썼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거기에 친수로 썼다고 표현했는데 거기에 대필자가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9번째 내 모든 삶과 결합한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의 은혜다. 아멘. 자 여기에서는 은혜가 마무리를 지었어요. 내 모든 삶과 결합한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의 은혜다. 아멘. 이렇게 썼어요. 데살로니쿠스를 향하여 아테나이로부터 두 번째 기록되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를 볼까요? 13장 13절에는 이렇게 됐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스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내 모든 삶에 결합되어 계신다. 이렇게 했는데 결합되어 계신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 동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주 예수 그러니까 내 모든 삶과 결합한 주 예수 그리스도스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 이렇게 마무리해도 됩니다. 그런데 앞에 내용이 세 가지나 언급됐기 때문에 그걸 먼저 썼고
뒤에 마무리를 하려고 보니까 결합되어 계신다라는 표현을 썼지, 결합만이 있어요. 되어 계신다는 말은 없어요. 원전은.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8절에 내 모든 삶과 결합한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거기는 은혜 하나만 언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이 가능해요. 근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은혜도 있고 사랑도 있고 성령의 교제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걸 이제 내 삶에 결합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번역한 대로 그냥 인용을 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통치한 것과 같이 은혜도 이같이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세적 생명에 이르고자 의로 인하여 통치하고자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세적 생명에 이르고자 의로 통치하는 것이 은혜다. 내가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내세적 생명으로 가도록 그렇게 화하도록 의로 통치하는 거예요. 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은혜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그 창세기 6장에서는 은혜를 입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노아가 은혜를 발견했다네. 그 말은 우선에 나에게 의로 통치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는 그냥 뭐 설교 듣고 감명 깊게 내가 들었다 느꼈다.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은 동일한 설교를 들었는데 누구는 감명 깊게 들었고 누구는 그냥 흘려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감명 깊게 들은 사람만은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른 생각하다가 그냥 스쳐 흘려들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세적 생명이 이르도록 의가 통치하는 거예요. 의로 통치하는 거예요. 불의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의가 통치하는 것을 은혜라고 한다. 은혜. 그러니까 법이 통치하는 때도 있었어요. 다섯 날까지는 법이 통치합니다. 그걸 법의 행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의가 통치하는 시대에는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행위라고 하고, 그러니까 의의 통치, 믿음의 행위, 이게 다 은혜예요. 그래서 다섯 날까지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까지는 법, 넷째 날, 다섯째 날 법이, 그 다음에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은 믿음의 행위에 해당되는데 그건 의의 통치예요. 데살로니쿠스를 향하여 아테네로부터 두 번째 기록되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8절에서는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삶과 결합되었더라. 아멘. 여기는 또 이렇게 번역했어요. 거기는 이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과 같은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아멘. 데살로니쿠스 삶을 향하여 아테나이로부터 첫 번째 기록되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두 번째 기록입니다. 그래서 전서와 후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마무리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를 원치 않거든 먹지도 말라. 무질서하거나 빈둥대는 삶이니 침묵에 결합하여 일하고 자신의 빵을 먹게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시하고 위로한다. 덕행하고 절망하지 말라. 순종치 않거든 그가 따돌림 받게 하려고 이를 표시하고 연합하지 말라. 그러나 원수가 지도하지 말고 형제가 지도라. 주님은 어떻든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아테네로부터의 두 번째 보낸 편지를 오늘 마무리합니다. 예.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대필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어렵고 깊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깊이 여러 번 상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